1장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강의를 마친 뒤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록해 놓으셨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유명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11장 19절로 3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특성을 지닌 교회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8페이지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독특한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또 그리스도의 집안 식구들 이런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불려졌지만 어찌됐든지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다.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최초의 교회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한 일을 누가 하는 거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류커스 니케이터에 의해서 건설됐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명의 장군들에게 이렇게 분할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류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라서 이 도시를 조성하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들을 잘 두면은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도시도 하나 생겨나고 옛날에 그랬어요. 네. 자, 안디옥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수의 헬라적인 유대인 이주자들이 찾아들었고, 주전 64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안디옥은 지방 총독이 거주하면서 행정을 처리한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지리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중심적인 위치가 됐고 109페이지 가보시면 안디옥의 항구인 셀루키아 피에리아는 동지중해의 무역 통로로 이용되어 상업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근데 주께로 돌아온 이 실제로는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죠, 교회. 교회로 온 것을 이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21절에서는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또는 유일한 장, 뭐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곳이 없고 교회가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려면 반드시 어디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네. 교회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교회 속에서 자란단 말이죠. 신앙이 성장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또 뭘 하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서 그들이 이제 다른 또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09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독일의 선교학자 구스타프 마르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의 개념을 말할 때 선교를 뭐라고 말했냐면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 한마디로 선교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해가지고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다. 이렇게 구스타프 마르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를 정의했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맥가브란, 교회 성장학의 창시자인 맥가브란도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선교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정의를 위한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관은 철저하게 교회의 목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교회의 목표, 또 선교의 목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WCC가 1948년에 창립이 됐는데 이 WCC에서 만든 개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미시오 데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의미죠. 여기서 전통적인 선교를 뭐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뭐예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내 땅 있는데 남의 땅에 가가지고 깃발 꽂고 이거 우리 땅이야. 그게 제국주의잖아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세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영토를 무한대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제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WCC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해서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 지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를 확장하는 것을 지금 뭐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제국주의와 비슷하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독교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이 세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불행해졌잖아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성인 남성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나? 교회가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교회가 기여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 가운데서 결국 WCC는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 평화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보시면 결국 이상적인 교회관은 뭐예요?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교회관은 누구를 위한 교회였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을 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잘 섬기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만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한 교회. 이건 뭐예요? 이건 세계는 무관심하고 그냥 맨날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만 위한 교회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자신을 주는 교회, 즉 전통적인 교회는 자신은 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는 물질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개발 사역을 해주고 이것도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물질을 주고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할 수 있죠. 인권단체, 봉사단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주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어디다 맡겨 놓으셨어요? 복지센터에다 맡겨 놓으셨어요? 국회에다 맡겨 놓으셨어요? 유엔에다 맡겨 놓으셨어요? 아니요. 천국 열쇠를 이 지상에 유일하게 교회에다만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나눠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면서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뭐다? 여전히 복음이다.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근데 신학교를 들어올 때는 아주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여러분의 타이틀이 뭡니까? 전도사. 전도사는 뭐 하는 사예요? 전도하는 사예요. 근데 신학교 한 3년 다니다 보면 이게 전도사는 전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전도를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자꾸 생겨나거나 무관심해진다고. 네.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을 내려가시기 전에, 하산하시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죠? 전도예요. 복음 전도.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다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나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어려운데 내가 복음에 열정이 불타지 않으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복음의 열정이 강력하게 불타면 그런 어려움들이 와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데 생각이 있으면 이거 목회해가지고 더 인기가 좋아져야 되고 더 좋은 차 타야 되고 이런 생각 자꾸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세상적으로 하면 목회하다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돼서 쓰러지거나 성도들과 자꾸 충돌하죠. 성도들이요,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많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그죠? 성도들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똑똑했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 아멘, 그러고 따라가죠. 지금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이 성도들이 목사님의 무엇을 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거기서 목사님을 존중하게 되고 목사님을 따를까요?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 그걸 보고 우리 목사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이 확실하면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나와요. 아주 역동적이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게 흐릿해가지고 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흔들거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교회 집사님이 진정서를 낸 내용의 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추측이 아니고 그 편지를 저도 보면서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잘못된 신학이 가져온 엄청난 폐해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네.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 개념은 결국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여를 자꾸 너무 어떤 복지센터나 인권센터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회를 잘 섬겨야죠. 그러나 그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 또는 복음을 위한 다리로서의 역할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1페이지 보시면 이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는 뭐가 또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루어 가실 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면 미시오 데이에서는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서 선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기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심지어 타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미시오 데이에서 생각하는 선교는 뭐예요? 세계 평화, 세계를 잘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세속적인 기구들도 하고 그 다음에 타종교도 그런데 기여하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세계 다양한 종교와 기구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이걸 성도들이 알게 되면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에 괜히 힘들게 전도했네. 괜히 힘들게 선교했네. 누가 선교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선교하시네. 그 다음에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하네. 그러면 주인 많은 집에 나그네 밥 굶는다는 말이 있죠. 주인이 많으면 어때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에 나태해지게 돼요. 복음 전도에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은 맞는 건 어디까지 맞냐면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시다.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잘못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신데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이렇게 되면 세속사와 구원사를 섞어버리는 게 돼요. 그리고 구원사에 대한 헌신이 약화돼요. 그리고 심지어 타종교회까지 이 권한을, 이 지위를 주게 되면 자칫 종교다원주의적인 성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12페이지 넘어가셔서 이 선교 모델인 안디옥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전통적인 선교관을 가졌던 거죠. 교회의 존재 목적, 바로 복음 전도다. 우리 지역도 복음화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분명히 가졌던 교회죠. 자, 첫 번째 이 교회는 뭡니까? 모두에게 열려진 교회였다. 자, 이 교회의 핵심 리더들의 면면을 보면 바나바가 있죠?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로드 왕의 젖동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표현으로 나온 걸 보아서
상당히 상류층 인사였다. 이렇게 보고요. 바울은 또 뭐예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유대 랍비, 아주 학문적 지식이 높은 그런 인사였죠. 거기에 비해서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을 봐서 아프리카 출신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당시 사회에서 조금 하층민을 형성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리더들의 면면만 봐도 굉장히 열려진 교회다. 누구든지 와서 존중받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 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런 아주 열린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들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배운 거 없어가지고 은근히 왕따 당하고 무시당해서 이제 교회 왔는데 교회 와도 이게 뭐 배운 거 없다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돈 없다고 무시당했는데 교회 와도 무시당하는 경우 있어요. 네. 안 되죠. 교회는 모두를 향해서 열려지고 모두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그 교회가 돼야 된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11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로 뭐예요? 선교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다 기본적으로 재산, 친척, 관계 모든 걸 다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모든 걸 희생하고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같습니까?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학문 지식도 탁월하고 메시지도 좋은 그런 또 아주 부목사였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성령께서 담임 목사와 제일 역량 있는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이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 선교사로 내보내고 바울 목사님까지 선교사로 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곽 목사님 목회 잘하시는데 막 성령님께서 다시 중국으로 보내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건 정말 우리에겐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죠? 그 귀한 두 분 목사님들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선교는 쓰고 남은 거, 없어도 되는 거, 이런 물질이라든지 이런 인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일꾼을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4페이지 안디옥 교회는 또 뭘 했습니까? 사랑을 실천한 교회.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교회죠. 자기들도 어렵겠지만 유대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다. 네 번째, 또 안디옥 교회는 뭐한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명령을 받은 것,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였죠. 선교 명령을 기도할 때 받았고 또 선교 명령을 받은 후에 당연히 안디옥 교회는 뭘 했을까요? 기도도 했죠. 기도.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할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그 다음에 결국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한 후에 안디옥 교회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계속해서 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저는 그 길을 다니다가 이 공사장에 보면은 그 포크레인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포크레인을 보면 포크레인이 어떻게 해요? 큰 손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흙을 파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사람 50명이 달라붙어도 포크레인 하나만큼 못해요. 왜?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한 번 딱 하면 그냥 50명이 한 거 정도의 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크레인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그 포크레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저런 게 아니겠는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딱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뭐 아론과 훌이 모세 양쪽에서 기도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러니까 선교를 위한 영적인 전쟁은 선교지에서도 일어나지만 사실 또 어디서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지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볼 때 결국 선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된다. 이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